2월 월삭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함으로 2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2월) 월사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춘입니다. 새봄. 이 새봄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잠자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열심도 다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서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빌립보서 1장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 앞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유럽의 첫 땅, 거의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제 빌립보서까지 해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 감사해라 이런 그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갇힌 사람이 쓴 편지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큼 빌립보서는 온통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주신 대로 감사히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나를 부르시면 또 속히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말을 하면서 옆에다 딱 성경책을 끼고 주의 성전에 출입을 하는데 그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 사리사욕 먼저 챙기고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다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생활하라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그 각주 해설을 보면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시민, 어느 시를 말하는 걸까요? 천국 시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다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는데 이 쓴다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나가 싸우기 위해서 착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자세를 잡고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도 이제 마치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 욥바에서의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신앙을 막 그렇게 틀렸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비난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이긴 하지만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시했던 바울이 율법을 훼손시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 내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반도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는 빌립보 지역이 헬라 지역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에 맞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분열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분별하는 방법은 이것이 분열하게 하느냐 하나 되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돼.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분열되게 합니다. 분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각 지체들로 하여금 따로 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신앙은 각자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데 이것을 자꾸만 찢어놓고 파괴하는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이 사탄이 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답게 사는 법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칼싸움, 이제 펜싱이 칼싸움이잖아요. 그 펜싱 경기를 잘 보면 공격해 들어올 때에 뒤로 물러나면 그래도 잘 막아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 사탄은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농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준 바 있어요. 바울이 처음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루디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막 전도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어맞고 옥에 갇힌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얻어맞았는데, 고난당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야, 이거 내가 빌립보의 이방 땅에 와서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다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그 경험들을 빌립보 교우들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주를 위한 고난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도 닥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느라 받는 고난, 외면 혹은 따돌림, 또 어려움, 환난, 또 희생,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이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때도 신앙이 별 볼 일 없으면 내버려둬도 그냥 저대로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2월 한 달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디 시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들,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월삭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생활하는 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싸워 이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그 손해를 주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창균 성희순 선교사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특별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